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악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말씀을 가르치시려 또 전도하시려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지 못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요한은 광야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밖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일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을 보면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앞으로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헤롯이 듣고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헤롯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한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유혹을 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할 짓이 아니죠.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으면 잘못됐다. 근데 이 말로 이제 요한은 갇혀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헤롯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가 하고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은 약간의 흔들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의 사역,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이해, 구원의 사역의 그 방향, 과정, 본질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에게 비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구원의 참 과정과 본질과 그 범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전파된다 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600년 전에 그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쭉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사야 29장 1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내가 맞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실 그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다.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족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큰 자, 귀한 선지자로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어요.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 이들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더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우월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볼 때에 앞에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을 했지만 이 요한이라는 자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께 그와 관련해서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큰 자이지만 11절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요한보다 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부활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요한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노하다라는 말의 뜻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탈취하다, 또 약탈하다, 갑자기 달려 들어닥치다, 이것이 바로 침노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천국의 역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사용되어져서 천국의 역동성, 즉 역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즉,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강한 능력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뻗어나가고 있고 강한 사람이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천국이 강한 능력으로 천국이 뻗어나가는데 강한 사람,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가 힘이 있는 자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프린트를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매우 쉽게 풀어져 있죠. 쉬운 성경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되시고 힘 있는 자가 되셔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행동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요한에 의해서 구약적 구원관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신약적 구원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구약적 구원관과 신약적 구원관은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적 구원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 제도를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율법 즉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서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적 구원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신 하나의 한 마리의 양으로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성화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적 구원관과 신약적 구원관은 상반된 것이 아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보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신약은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방법도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열려져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비유하십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 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슬피 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것은 장례식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또 나를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뜻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그르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행동 기준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기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의 행동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은 영혼의 양식,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잡혀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되시고 힘 있는 자 되시고 또 행동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자 되셔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행동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